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을 삼위 하나님, 삼위일체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을 크게 세 가지로 이야기하면, 첫째는 창조입니다. 창조. 그리고 두 번째는 구원. 그리고 세 번째는 보혜. 그러니까 보혜사라고 표현하죠. 삼위 하나님은 크게 이 세 가지의 사역을 처음부터 하셨고 지금도 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하십니다. 창조하시고 구원하시고 또 보호해 주시는 이 사역을 감당하시죠. 우리 인간은 그 삼위 하나님에 의해서, 즉 창조하신 하나님에 의해서 피조된 존재인 것이죠. 사람, 남자와 여자로 피조된 존재이고, 또 우리 사람은 하나님의 그 구원하심에 의해서 구원받은 성도, 그리스도인, 또 제자인 것이고, 또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보혜사에 의해서 우리는 그분의 백성, 자녀가 된 존재입니다. 우리 인간은 남자와 여자임과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 그리고 그 나라의 백성, 그분의 자녀가 오늘 우리 인생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삼위 하나님의 이 사역과 우리 인간의 이러한 정체성 사이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존재하십니다. 아멘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사람이라는 그러한 근본의 정체성에 맞는 삶을 살아가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되며, 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인 정체성의 삶을 살아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이러한 모든 정체성의 가장 기본적인 고백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남자와 여자답게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이 있잖아요. 우리 창세기 1장에 할 때 이야기했었죠.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것, 이것이 남자와 여자 사람에게 주신 사명인과 동시에 복이라고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이렇게 사람답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즉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는 진짜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본분을 제대로 감당하는 존재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라는 것이고, 또 성도고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제자답게 이렇게 살아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구원의 확신을 갖고 하나님 나라의 삶의 방식대로 살아갈 때에 우리는 제자답다, 그리스도인답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누가 제자입니까? 저요 하고 손들어야죠. 누가 제자입니까? 네. 아멘. 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분명하게 고백하는 자들이 그분의 가르침대로 하나님 나라의 삶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자가 제자인 것이죠. 진짜 제자다움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고 신뢰하는 자가 진짜 제자인 것이죠. 내가 몇 년 따라다녔네, 그게 아니에요. 내가 몇 년 교회 다녔는데, 그게 아닙니다. 인재 초신자라 할지라도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고백하고 그분의 가르침을 삶에서 살아내려고 하는 자가 제자인 거죠. 직분이 어쩌네. 여러분 미안하지만 요즘에는 목사도 목사 같지 않은 목사가 많다라고 이야기들 하잖아요. 목사만 이야기하면 그러니까 장로도 그렇고 성도들도 장로 같지 않고 또 성도 같지 않은 성도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진짜 성도고 누가 진짜 제자냐? 하나님의 삶의, 하나님 나라의 삶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자. 그리고 백성이요 자녀다움은 뭡니까? 그분의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 되어져서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환경에서도 타이타닉을 다 보긴 봤지만 머릿속에 막 어떤 큰 뭐 이렇게 하고 있는 그런 장면은 하도 많이 나오니까 그런데 진짜 머릿속에 각인이 됐던 그 장면 여러분들도 아마 다 기억할 거예요. 배가 침몰하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찬양하는 그러한 그 모습, 배가 침몰해 가서 내가 지금 죽을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행하는 그러한 삶의 태도, 이것이 백성다움이고 자녀다움이죠. 왜? 왕이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아버지신 하나님을 신뢰하니까 지금 내 상황이 어떠하든지 관계없이 감정대로가 아니라, 상황에 따라서가 아니라 그렇게 하나님의 위로함과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가운데 영원한 천국에 대한 소망과 확신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 진짜 백성다움 아닙니까? 진짜 제자다움 아니냐고요. 이러한 정체성에 맞는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는 반드시 말씀과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앞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이러한 정체성에 맞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순종하기 위해 기도하는 이러한 삶의 태도가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생활은 말씀과 기도를 하는 행위가 신앙생활입니다. 말씀과 기도를 내가 하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말씀이 없는 신앙생활, 다른 여타의 종교가 아니라 우리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이 신앙생활이라고 이야기할 때는 반드시 말씀이 있어야 되고 또 반드시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특별히 기도는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구원받은 자로서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에 따라 살아가기 위한 최상의 태도가 기도예요. 지금 메모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기도는 뭐냐? 하나님의 피조물이요 구원받은 자로서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에 따라 살아가기 위한 최상의 태도. 말씀을 전할 때 처음에 했던 이야기가 여러분 생각이 나셔야 됩니다. 지금 기도의 정의를 제가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기도는 하나님의 피조물이요 구원받은 자로서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에 따라 살아가기 위한 최상의 태도. 그러니까 삼위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가 되시고 구원자가 되시고 보혜사가 되신다라고 할 때에 이 삼위 하나님과의 그 관계 속에 나타나 보여지는 최상의 태도가 뭐예요? 기도예요. 기도.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통해 정체성이 구체적으로 우리 삶 가운데 실현되게 됩니다. 자, 기도를 통해 우리의 정체성이 남자와 여자뿐만이 아니라 성도요 그리스도인이고 제자로서 또 백성으로서 자녀로서의 이러한 정체성이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실현돼요. 실현.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라고 할 때 그 말씀이 내 삶에서 구체적으로 드러나 보여지게끔 하는 것이 뭡니까? 기도예요. 기도.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는 허공을 치는 메아리를 울리는 그러한 소리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 하소연이 아니라 한탄이 아니라 또
내 그냥 울분을 토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내 삶에서 실현되도록 하나님 앞에 아뢰는 것이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 그래서 말씀이 없는 기도는 우리의 그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그래서 마태복음 6장에서 이야기하는 것과 같은 그런 올바른 그 기도를 드리지 못하게 만듭니다. 우리의 욕구에 따라서 하게 되면. 그래서 기도는 말씀에 근거해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오늘 우리 페이퍼를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다라고 분명하게 로마서에서 이야기하죠.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나님께 우리가 우리의 그 간절함을 기도로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인생들의 특권이에요. 특권. 기도를 한자어로 이렇게 이야기하면 빌기, 그리고 빌도, 그러니까 빌다. 빌고 비는 것이 기도입니다. 빌고 비는 것. 그런데 이 빌고 비는 것이 기도라고 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와 나와의 그 관계를 먼저 생각을 해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와 나와의 그 관계. 그래서 서론적으로 우리의 정체성을 계속 이야기했던 게 그겁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나와의 그 관계가 어떠하는지에 따라서 우리가 제대로 된 기도를 하느냐, 그렇지 못하느냐가 나뉘어지게 됩니다. 관계가 올바른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말씀하신 것대로의 기도를 해요.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가 올바르지 아니하는 자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이 이방인들과 같은 기도를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빌고 있는가, 또 무엇을 빌어야 하는가 라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과의 그 관계 안에서 결정이 됩니다. 거기에 보면 기도는 해서 첫째, 인간이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다.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다. 오늘 시편 19편 14절에서 이야기했죠. 그리고 인간이 하나님에게 귀 기울이는 것이 기도입니다. 하나님에게 우리 인간이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는 내가 하고 싶은 말만 다다다다다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에게 내가 하나님이 무엇이라고 지금 말씀하시는가 귀를 기울이는 것이 기도입니다. 마이크가 어디 있죠? 유은아, 큰 소리로 읽어줘봐. 좀 길지만 사무엘상 3장 8절 9절 시작. 아멘.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듣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내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가? 그러니 말씀이 없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까? 엘리가 영적 눈이 어두워졌다라고 다들 이야기하는데, 엘리의 이 권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권면입니다. 하나님이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
아직 사무엘은 모르고 있었죠. 그런데 엘리의 그 말에 의해서 사무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좀 우리가 그래요. 내가 참 제대로 온전하지도 못하고 바르게 삶도 제대로 살아내지도 못하고 또 남들이 봤을 때 좀 저래 갖고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 할 수 있을까? 라는 어쩌면 그러한 소리를 들을 수 있을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적어도 우리가 자녀들에 대해서는 진짜 하나님이 좀 원론적으로 뭐라고 이야기하시는지 정도는 가르칠 수 있는 상태가 돼야 되지 않을까.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시죠? 그러니까 나의 모습은 너무나 부족하고 모자라지만 그래도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원론적으로 지금 어떤 말씀들을 하고 계시는지 그 정도는 가르쳐 줄 수준이 적어도 부모인 우리에게는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랬을 때에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하나님의 뜻이 있으면 그들이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서 더 큰 영광을 드러낼 수 있게 되는 거니까. 세 번째, 하나님께서 인간과 대화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과 대화하는 것. 인간이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 또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과 대화하는 것. 요한복음 10장 27절입니다. 우리 강유.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과 대화하는 것. 또 네 번째,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귀 기울이시는 것. 예레미야 33장 3절. 주영이 읽어보자. 시작.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는 결국 뭡니까? 말로써 교제하는 행위가 기도예요. 중요한 단어를 제가 강조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기도는 말로써 하나님과 교제하는 행위가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입술을 벌려 하나님께 말하는 거고 그 말을 하나님께서 들으셔서 하나님께서 뭘로 응답하십니까? 말씀으로 응답하시는 거예요. 말씀. 우리의 감정으로 응답이 아닙니다. 우리의 감정으로 응답해 주신 하나님이 아니라 말씀으로 응답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럼 목사님, 하나님 말씀하실 때 창세기 1장 1절이다. 이렇게 그게 아니잖아요. 그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제게 응답해 주십시오. 아셨죠? 이렇게 하고 나서 쫙 폈는데 가장 눈에 들어온 에스겔 9장 1절이네. 이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응답하신다 라는 것은 지금 이 시간에 제가 뭘 하고 있습니까? 연설, 설교, 말씀을 나누는 거잖아요.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기도하신 것에 대한 응답을 말씀으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시작. 한 번만 더 강조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기도 응답이 이 시간에 저의 입에서 나오는 이런 메시지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멘 안 해도 좋고 이해 안 해도 좋고 받아들이지 못해도 좋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해 말씀을 나누게 하실 그 누군가의 메시지들이 여러분이 기도해 온 것에 응답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또 하나,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으면서 거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기도한 것에 대해서 응답으로 나타나고, 어린아이가 흥얼거리는 찬양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내게 응답으로 나타나게 하시고, 그래서 말씀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응답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말로써 하나님과 교제하는 행위가 기도예요. 두 번째, 기도의 스승은 누구십니까? 아멘.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누가복음 11장 1절 말씀, 우리 영성이.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아멘. 기도의 스승이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것은 이처럼 기도의 본을 보이셨을 뿐만이 아니라 기도를 가르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성령을 통해 기도 생활에 더욱 힘쓰셨습니다. 성령을 통해 기도 생활에 더욱 힘쓰셨다. 우리 민서 마태복음 26장 42절 시작.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아멘. 자, 예수님은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버지께 그리고 성령 하나님을 의지해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도 성령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뜻을 따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 응답될 수 있는 가장 좋은 기도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 응답될 수 있는 가장 좋은 기도예요. 표현이 이렇지만, 표현이 응답될 수 있는 가장 좋은 기도라고 표현되어져 있지만, 우리의 기도의 응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할 때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응답되는 것이지 다른 어떤 것은 아닙니다. 요한복음 16장 23절 24절 우리 한나.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십시오. 그 예수님의 이름은 권세입니다. 권세. 하나님의 그 권세, 모든 피조물의 주권자 되시는 그 권세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에 받는 것이죠. 기도의 요소, 기도의 요소라고도 할 수 있는데 동시에 기도의 행태라고 해도 틀리질 않습니다. 기도의 형태, 그러니까 기도의 어떤 외형적인 이런 모습이라고 해도 틀리질 않아요. 첫째는 찬양과 경배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표현이거든요. 흔히 우리가 곡조 붙은 기도가 찬양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찬양과 경배입니다. 시편 28편 7절 우리 정후.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우리가 찬양과 경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고요. 시편 34편 2절 3절 우리 정훈이. 영혼이 여호와를 사랑하리니 공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강대하시리다 하며 함께 그의 말씀을 높이세. 아멘. 그의 이름을 높이세.
이렇게 하나님의 크신 이름을 찬양하는 것, 이것이 결국 기도죠. 그러니까 우리가 좀 뭐라 그럴까요? 어떤 기도의 그러한 이런 형태들을 생각한다 그러면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은 다 뭐가 됩니까? 기도가 되는 거예요. 기도가. 내가 하나님 아버지와의 그 관계 안에서 찬양하는 것도 기도고, 무릎 꿇어서 진짜 손 들고 하는 것도 기도고, 다 그런 기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히브리서 13장 15절입니다. 우리 누구이죠? 무영이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청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이니라. 아멘. 이렇게 하나님의 크신 이름을 찬양하는 것. 그래서 찬송의 제사라고 해요. 실질적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뭘까?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그 이름 앞에 무릎 꿇는 거, 이러한 기도, 이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는 감사입니다. 감사. 아무것도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다라고 여기는 그런 감사의 마음, 이 기도입니다. 우리 민준이가 한번 읽을까? 에베소서 5장 20절 시작.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항상 아버지께 감사하며. 아멘. 자,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는 것, 이것이 기도입니다. 우리의 삶을 존재케 하시고 또 온전케 하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이런 은혜들, 그것에 대해서 감사할 때 그 감사가 하나님께 들려지는 기도다라고 이야기하죠. 세 번째는 부탁입니다. 이 부탁은 우리의 삶을 양도해 드리는 거예요. 양도.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내가 내 삶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그러니까 여기 부탁이라고 표현돼. 양도예요. 양도. 우리의 삶은 주인이 우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셔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드리는 거예요. 어떠하든지 지금의 이런 모습들을. 그래야 할 때에 하나님께서 합당하게 응답을 해주시는 거죠. 시편 37편 5절 우리 다 같이 읽죠. 밑에 베드로전서 5장 7절까지 그냥 같이 쭉 읽겠습니다. 시작.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여 탄식하리니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지 이론이 아니라 실제가 되는 것은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믿음이 실제적으로 내 삶에 어떠한가라는 것이 증명되어져 보이는 것은 결국 뭡니까? 기도예요. 기도. 그 말씀이 내 내적으로 영향을 끼치고 있다라는 것은 우리가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할 때는 내 내적인 변화를 이뤄갈 수 있어요. 그런데 외적으로 증명되어 보여지는 것은 기도를 통해서 외적으로 증명되어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뢰는 이러한 기도, 특별히 마지막 양도해드리고 부탁드리는 이러한 기도를 통해서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있고 하나님의 자녀인가라는 것이 외적으로 증명되어진다는 것이죠. 결론입니다. 기도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대한 우리 정체성의 태도와 관계가 바로 기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대한 정체성의 태도와 관계. 태도라는 말을 여러분들이
좀 잘 한번 생각해 보시고 깊이 묵상을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나의 하나님 앞에서의 그 자세가 어떠한지, 우리가 아이들을 양육하고 지도할 때 그렇잖아요. 태도에 대해서 강조를 많이 해요. 꼭 그와 같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그분의 백성이라고 고백하는 것은 나의 태도로서 증명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대하는 태도, 또 기도를 하는 태도, 이런 것들로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을 나타내 보이는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도 기도에 대해서 한 번 더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지만, 얼마나 하나님과의 그 친밀함을 우리가 누리고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것들. 기도, 말만 들어도 기도가 막히시죠. 그런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기도가 막히면 사람 죽어요. 근데 정우야, 왜? 기도 이야기만 해도 기도가 턱 막히실 텐데, 하나님과의 그 친밀함, 그것은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을 내려놓고 그런 관계를 누리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잖아요. 그 아버지 앞에 우리가 기쁨과 감사함으로 나아가시고, 우리의 마음을 다 아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것인가 라는 그러한 생각으로서 하나님 주신 참된 평강을 누리는 그런 귀하고 복된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